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영광의 기도 시간, 그 복담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을 넣어서 이제 유언적인 설교의 마지막 증거 지침의 단락 중에 죽음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노래에 증인이 되고 그 교육의 사명을 일깨워서 레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에 곁에 두고 생사간의 결단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쳐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도록 일깨우는 장면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모세의 두 개의 노래를 우리가 하나는 32장에 하나는 33장에서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고이고 신앙 고백이며 거룩한 찬양입니다. 또 그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역사의 등불이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사람들 속에 비추어서 증거되어 가르쳐지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것이지만 슬프고 아프게도 이 신앙의 교육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아픈 경고이기도 한 거지요.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에 만족하고 예배 드렸다고 끝나지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하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교육이 우리 생각과 삶 안에 열려 있어야 가능한 거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의 기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로움이 하늘과 땅의 증거를 통하여 선포되고 이 선포되는 이 위대한 구원의 노래가 백성들에게 울림이 되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만 이게 울림이 되지 않으면 이사야 1장에 나타난 대로 심판의 노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언약을 어긴 저주를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신앙의 내용이 뭔지, 그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증언과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란 말은 주로 잠언이나 시편에 쓰던 용어인데 에카흐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교훈의 개념이 아닌 마음에 붙잡고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의 의미를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구들의 의미를 잘 찬찬히 묵상하고 살피는 일이 지혜로운데, 요즘 이제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대조 성경들이 나오니까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엄, 여호와의 영광,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석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증언과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우리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신지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여호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앞에서 빛이 비춰 주어서 그 빛으로 우리의 일상 안에, 내 생활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이 고백되고 증언되고, 그 이야기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로 부르심을 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해 주십니까? 인도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마치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부유함으로 이끄는 은혜와 축복의 젖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안에, 말씀의 교육이 전수되지 않는 교회 안에 하늘의 복락이 있기를 기도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되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그 말씀에 나타난 대로 반역과 목이 곧은 세대의 현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인간의 어리석음, 지혜 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악행의 자리가 여기 고백이 되고, 그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며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지금 노래하고 암송하고 전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홀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의 황량한 여정 가운데 그들을 안고 업고 걸으셨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여기 상기시키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생활을 비추면 가정,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부부간에도 서로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눈물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패역함 그 자체죠. 여기 모세가 말하고 있는 반역과 목이 거즘, 흠이 있고 삐뚤어진 그 실체가 바로 목숨을 건 신앙교육, 말씀 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인을 삼고 그 증언을 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위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여기 일깨워주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기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우라, 일깨우라 하는 거지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 날개로 자기 백성을 양육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지금 일깨우시며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역사의 교훈을 경각 일깨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 복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러분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참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바로 신앙의 전수, 여러분의 자녀나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